오늘은 그 율법의 요약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계명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10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10번째 계명을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그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도덕이 이제 서로 그 관계 가운데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 인간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 그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간관계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 그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그래서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도덕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제사법 있잖아요. 구약 때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여러 의식들을 지키고 뭐 정결 예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뭐 그러한 의식법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법, 의식법 같이 씁니다. 그래서 양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는 무엇을 잡아야 되고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이런 제사법, 의식법 이것도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 구약에서만 지키라고 주신 법이죠. 그것도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덕법도 십계명도 율법이라 그러고 제사법, 의식법도 율법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그 다음에 국가법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민족이잖아요. 거대한 민족이고 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한 거대한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뭐 어떤 살인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라. 뭐 어떤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그러한 형법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법들. 그래서 그걸 국가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에게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제사법도 주시고 국가법도 주셨어요. 그 출애굽기 그 20장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지 도덕법, 제사법, 국가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 도덕법만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사법만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국가법만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두 개를 합쳐서 율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하나만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그 보게 되면은 그 바리새인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을 때에 그것은 이제 십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는 뭐 제사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물론 거기에 포함해서 모든 법들 중에서 가장 큰 법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십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율법 그러면 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덕법,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사법, 의식법을 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게 되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랬을 때에는 어떤 그 도덕법에 관계된 거죠. 그 도덕법 십계명 이제는 신약 시대니까 도덕법 십계명 필요 없다. 그게 아니죠. 도덕법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죄인들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계명을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과하신 그 모든 명령을 온전히 성취하러 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율법이 나오게 되면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17문부터 보게 될 텐데, 오늘 그 217문부터 보게 됐을 때 나오는 율법은 십계명을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17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율법을 약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답,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조항으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율법을 십계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십계명 우리가 10가지를 다 살펴봤잖아요. 그것을 좀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칼빈이 이렇게 이 요리문답서를 기록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어떤 십계명을 둘로 나눈 게 아니죠. 십계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35절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시험하는 거냐면, 어느 계명이 크겠습니까? 십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다 크죠. 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고 다 큰 계명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물어서 예수님이 이 계명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면 다른 계명들은 작단 말입니까? 당신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제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물었던 거예요. 이 참 교묘한 악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의 핵심을 알려주는 거죠. 물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십계명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더 크고 어떤 것은 작고 그런 게 아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의 핵심,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그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십계명이 좀 더,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커지면, 좀 더 커지면 십계명이 되는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이 십계명이 좀 더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제 이 성경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더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훔서를 보게 되면, 나훔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아수르에 대해서 그 심판을 선언하실 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훔의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굴고 다른 나라를 이제 다른 나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형벌을 내리시는데,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큰 잘못인가? 나홈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더 잔인한 사람들 많잖아요. 중국 같은 데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고대에 이렇게
싸움, 전쟁한 것을 봤을 때 그 행위들을 보게 되면 더 잔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책망을 하시고 진노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그 큰 죄죠. 근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미워해 놓고 아무런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니누에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에 니누에가 이웃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행한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든요. 그게 그 정도로 멸망받을 죄인가? 멸망받을 죄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이웃을 사랑할 것. 그랬을 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심지어 강탈하고 착취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또 여러분들이 가정 일을 할 때에도, 직장 일을 할 때에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모든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행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뭐 그런 마음과 태도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설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덜 사랑하는 가운데, 아니면 이웃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아직까지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미워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셨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미워해야 될까요?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든, 선교를 하든, 이웃을 향해서 구제를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내 몸을, 내 목숨을 정말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제를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서 구제하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게 되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생명을 보호하지 않게 되고 순교를 보호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소중하고 아끼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깔보고 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합법적으로 나타나든 불법적으로 나타나든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문을 좀 보겠습니다. 218문 하나님 사랑이 함축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한다면 이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요 구주요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더불어 두려움, 공경, 신뢰 그리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 물질의 주인은 나지. 내 지혜의, 내 능력의 주인은 나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 그래놓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어. 불교에도 그렇게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참된 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지옥에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유일한 구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구주로 알 때 유일한 구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예를 들어서 WCC 그런데 요새 많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WCC 같은 그러한 일에 동참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이고 있든지 아니면 속고 있든지 둘 중 안에 하나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어떤 자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노예로 삼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셨습니까? 아버지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렇게 요구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넘겨보세요. 20장 7절에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누굽니까?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죠. 근데 곧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거지.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면 너희들도 너희 하나님같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보게 되면 네 번째로는 그리고 사랑과 더불어 두려움, 공경, 신뢰 그리고 복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진짜 호통으로도 안 듣고 그냥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말은 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믿음도 없고 신뢰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대로 해보세요. 아니 그 218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의미는 이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 구주요 아버지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이고 또 사랑과 더불어서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19문 보게 되면 219문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을 다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답.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렬함이 너무나 커서 이 사랑에 배치되는 그 어떠한 욕망, 뜻, 계획, 그리고 생각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그 마음을 갖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거짓신들도 우상이고 거짓신들도 우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나무, 형상, 그림,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린 것도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신들, 용양신이라든지 어떤 염라대왕이라든지 그러한 성경에 나온 바알신이라든지 그런 거짓신들 그것도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린 것도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우상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크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세상의 지위, 권세,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이제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을 다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문 보게 되면 두 번째 조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본성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성향이 대단하여 이 감정이 다른 모든 성향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이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우세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조종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기심들을 제압해 버려야 돼요. 이기심이 원래는 그 어떤 그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제압해 버리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을 제압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본성상으로는 이웃을 미워하죠. 나만 사랑하죠. 이러한 이기심을 제압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크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우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크게 우세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조종해야 돼요. 이웃에 대한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게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이기심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타락한 본성의 증거입니다. 그 10번째 계명에서 나쁜 생각을 하는 자체가 타락했다라는 죄성으로 오염되고 부패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처럼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인류 후손의 대표인데 자기의 그 모든 인류 후손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후손도 다 버리고 그 모든 책임도 다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탐욕을 얻기 위해서 타락을 한 거죠. 그 탐욕, 자기를 그렇게 위하는, 하나님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면서 자기만을 위하는, 그게 타락의 핵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타락한 인류들은 바로 이러한 그 탐욕, 자기만을 위하는 그 자기 중심이 되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그러한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본성을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죽여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쁘면 한마디라도 쏘아주고 싶은데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내 기분 나쁜 것을 참고 해결을 하더라도 좋게 바르게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것, 자신만을 위하는 것,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21문,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 우리의 친척, 친구,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의 적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 여러분,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의 적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은 이웃일까요? 이웃이 아닐까요? 일본 사람은 이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그러한 아주 그게 반일 감정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 사람들 전시 때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워야죠. 그러나 지금 전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무조건적인 그러한 미움을 조장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사랑을 오히려 사랑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조장하죠. 죽창을 들라고 하잖아요. 죽창. 그 손짓하지 않습니까? 죽창.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죽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죽창을 찔러서 사람을 죽이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죽창을 들라고 그래요. 아주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면 죽창이 아니라 뭐든지 들어서 싸워야죠. 우리 생명과 나라와 그 국민들을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쟁 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죽창을 들라고 그러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까? 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 선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죽창만이 남겠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뭐 그냥 무조건 좋게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누구보다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야 되죠. 그러나 그 어떤 민족적인 그 마음의 그 감정에 휩쓸려 갖고 그냥 그럼 일본 사람 누구에게 죽창을 휘두를까요? 참 이렇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222문 보겠습니다. 222문 이들은 우리와 어떠한 결합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넣어주신 그러한 결합으로 신성불가침한 것이며 우리의 악의를 통해 폐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됐잖아요. 일본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은 그럼 미워하지 않고 있냐. 우리도 중국 사람 미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올바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서로 평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이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본 놈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중국 놈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 그 222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이 된 게 우연히 됐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웃이 된 게 사탄 마귀에 의해서 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이웃들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웃들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좋은 이웃들도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이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나를 괴롭히는 이웃,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폭력을 쓰면 우리도 정당방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웃이 폭력을,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도 악으로 갚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 니누의 아수르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그 니누의 아수르 그 민족에 대해서 그 책망하시고 진노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때리세요. 근데 아수르가 적당히 때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전쟁을 할 때에도 뭐 전쟁할 때는 참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 도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임신한 그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들고 바위에 이렇게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행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더라도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쁜 이웃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나쁜 이웃에 대해서 정당방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과 재산과 이웃의, 그러한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땅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지킬 때 합법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도 악을 행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이웃들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이웃을 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내 생각, 내가 옳다 하는 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싫죠. 일본 사람 사랑하기 싫죠. 뭐 중국 사람 사랑하기 싫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의 그런 그냥 옳지 않은 미움, 증오를 죽이고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어떤 홀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깨닫고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체험을 하고 뭐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준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내 죄성, 어떤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경험들, 뭐 그 잘못 형성된 가치관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축창을 들라고 하지만 축창을 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일 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요구일 때에는 그러한 요구에, 그러한 일들에, 그러한 악한 사상에 저항하고 동참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이웃 간에 화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이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크게 보시는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분열이 있고 분열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우리가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늘 마음에 새기고 참 그렇게 복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들이 맡은 자리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또 세상의 책임들을 다하는 것 당연히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서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우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에 의해서 내가 맡은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우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을 잃지 않게 도우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